있습니다. 그럼 광고 나갔던 것 중에 우리 순개강 축제가 3월 6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때 그 성경 암송이 이사야 60장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외운 거로는 1등인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격려한다고 우리가 1등은 그 순위로서 양보한 것 같고, 그 전에도 우리가 1등 했던 거 기억나시죠? 퍼펙트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영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우리 또 개인전도 한번 해봅시다. 개인전. 우리 임원들, 그다음에 순장 헬퍼들 한번 다 자원해가지고 이사야서 60장 22절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그 통독 대회를 한번 암송 대회를 나갔는데 이 히브리어 한 30절 되는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되고 하는 중에 굉장히 은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 또 순장들 헬퍼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나는 아니겠지 수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다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예선이 있습니다. 개인 암송자들은 그래서 한번 다 도전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신입생들도 할 수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아쉬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91년생들 믿음의 선배들이 순장으로 또 교회 임원으로 또 찬양으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섬겼던 우리 91년생들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기도원 예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한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신입생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맞죠? 우리 선배들을 아름답게 환송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우리의 새로운 희망들입니다. 우리 총 지금 10명이 신입생 20살 친구들이 10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요셉의 미래임을 기억하면서 든든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재현이가 91년생들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철이는 아닌 거 아닌가요? 92년생이잖아요. 맞죠? 네, 성철이는 빼고 올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 후에 세일에 기도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개근한 사람들만 성경책이 목사님이 서명이 박혀 있는 그 성경책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만나 성경이고요. 이번에 하영이, 우리, 하은이, 민주, 민희, 황규, 재현이 총 7명이 우리가 개근했습니다. 세일에 개근했고요. 정근 한 번 교섭한 사람이 아쉽게 한 번 교섭한 사람도 수빈이, 영찬이, 재강이 이렇게 우리가 10명 이상이 개근 또는 정근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역사를 알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요셉과 기돈이 분리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해에 1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2명이었고 세 번째에도 1명이었고 그러다가 지난 해에 우리가 5명 됐다가 이번 해 초반에 한 12명 정도가 한 2주까지 계속 개근을 하다가 마지막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두 번씩 빠지면서 그래도 7명이 개근을 하고 3명이 또 정근을 하고 사실 또 2번 빠진 친구들도 제법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기도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길거리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 받아본 사람 혹시 있나요? 인상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종각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제 인상이 좋은 걸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공덕을 쌓아놓은 공덕이 참 많습니다. 얼굴에 그냥 복이 자르르 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 그 도와 오늘의 십자가 도는 같을까요?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순진리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하죠. 그러지만 이내 그런데 당신은 이 쌓은 덕도 많고 공덕도 많고 얼굴에 복이 꽉 차 있지만 당신의 조상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액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내야 된다. 또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당신의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와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당신이 이 제사를 한번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집단이 이 대순진리의 교회입니다. 원래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하도 이단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학의 난을 일으켰던 동학 사상 아시죠? 이 동학 사상이 배경이 되었던 이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산도의 장시자이죠. 이 사람이 그 죽자 차경선이라는 이 제자가 보천교라는 그런 종교를 장시합니다. 정산도의 시작에 있어서. 그러다 이 차경선이 죽자 이 도철제라는 사람이 태극도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 종교를 하면서 운영하다가 이 조철제도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대순진리교라는 이름으로 이 종교를 장시하고 이 속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이 대순이라 할 때 대자는 클 때입니다. 그리고 순은 돌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대순진리교, 원불교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이단의 집단들인데, 이 정산도는 그 옥황상제를 모시는 것이고 구천상제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또 이단이 싸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단이 한 교주가 죽으면요, 그 후계자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러면서 이 하나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갈라서 나오고, 또 하나 이단 교주가 죽으면 이 이단이 3개, 4개로 쪼개지면서 많은 이단의 종교들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종교라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빼곡하게 한 200개 개 이상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면서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대로 살고 있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도와 십자가의, 오늘 읽었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의 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 이 도를 제가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한자로는 길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길도.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깊이 깨우쳐진 이치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가치관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고린도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의 이 말씀, 이 18절로부터 시작되는 2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전장에 걸친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에 대한 그 배경들, 지난주에 우리 결석한 친구들은 잘 알 길이 없겠지만 그 배경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한 2-3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테니까 좀 이 배경들을 참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본 중에 많은 번역본들이 어떤 곳에는 word라고 기록되고, 어떤 곳에는 preach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messag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지향하는 바,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바, 십자가가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을 하면서 고린도교에 많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이죠,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온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갈갈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진 것이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론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들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갈라져 있었습니까? 물론 다양한 신분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가장 남단에 있는 해안 도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 육상의 교통로가 되기도 하고 동서로 이어지는 해상의 교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마치 이 종교 박물관, 인종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분열의 이유는 이런 다양한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어떤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관이었던 것이었죠. 기억하시죠? 이들은 이 헬라의 이원론,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이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이고 지적인 것은 아주 선하다라는 이 영육 이원론의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본질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추구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을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변기치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고린도의 타락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들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죠. 오히려 이 자유롭게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나는 성령은 곧 구원의 표징이니까,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니까 나는 엄청난 죄를 범하여도 나는 자유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영적인 갑질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분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범죄까지 있었냐면, 심지어는 그 근친상간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자신의 계모와 이런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뜻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것들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영육 이원론과 헬라의 가득한 철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멍청해 보이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육 이원론에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고린도에 있던 이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추구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근저에는 영육 이원론, 철저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지식과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면,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구태여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린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들, 그 당시 1세기 헬라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 이런 사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혈통적
선민 사상에 휩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영육 이원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임을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는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자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구원자는 나에게는 필요 없고 이방인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물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튼 문제의 근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았던 것이 이들의 모든 타락의 문제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 우리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그 징조가 보인다면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면서 이 끼리끼리라는 이 문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좀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좀 같이 품고 사랑하고 나랑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가 어제 그 아울리치를 갈 때 제가 이 뒤에서 쭉 보니까 그래도 우리 요셉 이 청년들이 끼리끼리 잘 안 노는 것 같아요. 막 서로가 서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휴식 시간에는 또 서로가 함께 모여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면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이게 혼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걸었는데 그 중에 한 1시간 반 정도는 그 친구 혼자 이렇게 막 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형제를 보고 쟤 좀 챙겨주라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하고 보듬어 쓰고 이 벽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분열은 지극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어떤 이 분열의 장벽들을 다 제거하시고 선배는 후배를 또 후배는 선배들을 또 동기생들은 동기생끼리 사랑하고 우애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습니다. 동성애, 우리가 지금 동성애 반대 서명도 오늘도 했지만 동성애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장기들과 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이것이 예배의 하나 의식이었고 또한 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 계모와도 성관계를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문제, 성도들끼리 막 법정 분쟁을 하고 또 난잡한 결혼 생활과 결혼하더라도 쉽사리 이혼해버리고 우상에 대한 우상 제물들을 마음대로 먹고 또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또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문제. 성만찬을 하면서도 이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성만찬도 문제가 되고 또 은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도 잘못 사용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도 종말에 대한 문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장차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이 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들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는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내가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성도들처럼 한번 구원받은 것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이제는 남은 생을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특히 대학가에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학의 엄란한 문화들, 술 문화, 그다음에 성적인 문화들, 그리고 이단의 문화들, 이 굉장한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텐데 그 모든 공격들 가운데 그냥 다 하니까 다 술 마시고 다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 자유롭고 다 이렇게 한 번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 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헬라의 이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은 이것이 끝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구원의 첫 열매를 우리는 맛보았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모습을 그분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신부가 여러분의 신랑이 난잡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닳고 다른 걸레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날을 받아두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 약혼했으니까 임자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몸을 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하고나 몸을 섞고 아무하고나 이렇게 막 세상에 들어온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그렇게 결혼식 날 오는 사람을 어느 신랑이 어느 신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 결혼식의 그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거룩하다. 예쁘다. 예쁘지 않지만 예쁘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때 한번 소개했던 본문인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이거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 다음에 어떤 제국이었죠? 아수르 다음에 하영이 알잖아.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다음에 어디였죠? 지연아? 페르시아였죠.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슨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 부담감을 줬어요.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줬는 줄 아십니까? 3만 달란트를 줬어요. 한 국가가 대제국이 그 전쟁에 졌던 그 대가로 인해서 줬던 돈이 3만 달란트예요. 개인이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주님은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두려고 하자 그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하죠. 그때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그 용서를 해줍니다.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그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의 그 임금 얼마쯤 될까요? 10만 원, 100만 원, 한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진 사람을 목을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하자 이 사람이 똑같이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나를 놓아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옥에다가 가둬버리죠. 이 소식을 1만 달란트를 해줬던 그 주인이 듣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1만 달란트인데, 그러니까 만 곱하기 6천일에 되는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수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겨우 1000만 원을 빌렸던 이 사람을 목을 조아세고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던 이 사람을 불러서 다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다 다시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1만 달란트, 네가 갚을 수 없었던 이것을 내가 다 그냥 용서해 주니까, 탕감해 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주인은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소환되어서 다시 이것을 갚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종교적 열심으로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이 엉망 같은 죄악을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 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또다시 뒹군다면, 또다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또다시 흙바닥에 뒹굴고 더러운 곳에 뒹굴고 우리 옷을 더럽힌다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그때 완전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간다는 것이 성경의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온갖 죄악과 온갖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당연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극복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 2016년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캠퍼스와 직장과 사회에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는 이것은 곧 복음이죠. 십자가의 길.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이상한 종교들, 대순 진리교, 원불교, 우리 그 초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의 그 시댁은 또 남녀 호랭교라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이상한 지저분한 종교들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유일한 한 길,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가 있지만 죄 없다 인정하는 그 칭의를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조금 더 뭐 이름 있는 대학을 가고 우리 집에 돈이 조금 더 많고 내가 좀 더 잘생겼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예쁘고 내 몸매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죽었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기를 부인했던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헬라의 이 철학들, 특별히 영육 이원론의 안경을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구태여 그렇게 했냐? 참으로 어리석도다 말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튕겨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죠. 마치 헬라의 영육 이원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한 많은 지혜들, 캠퍼스의 창하탑에 있는 많은 그 지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마치 헬라의 영육 이원론과 같은 이런 허탄한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교만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부가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안겨주고 영생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조차도 더 많은 연봉을 준다면 주일 성수까지도 포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가겠습니까? 쾌락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들을 우리가 지난번 이번에 그 주님의 영웅하면서 그 컴퓨터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사람들 봤죠?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동성애를 넘어가서 이제는 동물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수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것도 너무 모자라서 컴퓨터와도 이렇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많은 동호회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게 길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뒤돌아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고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26세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는 청년들 대부분이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제 대학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고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어중간하게 아니까 이게 자신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며 그 세상의 길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겼고 그렇게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렇게 부를 쫓아갔고 그렇게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26세의 졸업생들 또 20살의 신입생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이 이거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줄을 인정하고 또 이 길만이 나에게 참된 안정감을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자기 PR 세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직장 갈 때 자기 소개도 썼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막 뻥튀기 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야지만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찬양팀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이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노래, 나의 음정과 박자와 나의 엄청난 스킬, 막 고음을 이게 그냥 막힘 없이 쫙 치고 나가는 이 고음들 그리고 막 바이브레이션 이런 막 현란한 이런 음악적 기술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찬양팀 12명 썼거든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2등이에요. 1등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숫자로 볼 때 주님의 영웅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는 싱어마 12명입니다. 싱어마 12명이고 이게 악기팀 하면 다 합치면 15명. 우리 지난주에도 15명, 오늘도 13명 썼는데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 음악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우신 그분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하다 보면 나를 높이려 하는 그 욕망들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성철이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철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철이가 작곡했던 그 고난 가운데 이 곡 참 좋습니다. 음반 발매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기를 자랑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높아져야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자기 비하, 권리 포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예화를 가끔씩 들지만 잘 모르는 예화는 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데 책에서 봤던 이런 것들은 좀 들리고 싶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에 갔어요. 우리 영민이가 지금 병장인가? 내일 모레. 병장이 되면 장군도 부럽지 않는 그런 이렇게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부만에서 황제로서 군림하면서 이렇게 막 시키기도 하고 맞죠? 이등병 때는 막 청소도 하고 물도 떠줘야 되고 고참들 비위에 맞춰야 되지만 병장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무반에서는 뒷짐지고 청소도 하지 않고 맞죠? 이등병도 노래도 불러봐라고 하고 춤도 춰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누나 동생 있으면 좀 사진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병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 군에 가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10가지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가 병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10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후임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고 대신에 내가 10명의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편지에 내가 10가지 포기하는 권리를 다 적어서 보냈어요. 자신의 그 군에 오기 전에 친구들과 동력자들에게 병장으로서의 무슨 권리 내가 이거 마땅히 누려도 되지만 이걸 내가 10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10명의 영혼에게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사람을 봤어요. 제 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 인도에 가서 93일 만에 죽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는 10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어쩌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인도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도 그 반열에
동참하여서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공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을 내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쁘게 신부 화장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드레스도 좀 이렇게 예쁘게 골라서 준비하고, 그래서 결혼식 그날 아름답게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의 사탕 발린 유혹에 유혹되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91년생들이 함께 이 요셉의 사부 예배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특별히 우리 91년생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1년생들을 또 대신하여서 우리 20살 새내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11명이 있습니다. 11명. 한 명 더 왔네요. 11명의 20살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20살의 우리 새내기들과 그리고 26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 기도원을 가는 이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요셉의 청년들이 이 십자가의 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십자가의 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관점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